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신 우리 아기 예수의 평화와 은총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는 이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해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내려오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런 풍습 중에서 우리가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든가 또 장식을 하고 여러 가지 빛도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장 기쁘고 좋은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저기 보이시죠? 선물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선물 주고받는 것은 다른 모든 어떤 날들보다 1년에 뭐 birthday도 있고 1년에 쭉 보다 보면 생일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anniversary도 있고 Mother's Day, Father's Day도 있는데, 그때도 다 선물을 하지만 한 사람만 선물합니다. 그렇죠? 당한 사람, 거기에 해당한 사람만 선물하는데, 크리스마스는 we give gifts to everybody. 그렇죠? 다 줘요. 서로. 저도 마음 같았으면 여기 있는 분 다 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좀 없어요.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이 귀한 더 좋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선물.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귀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모두가 다 선물을 주는 이 풍습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선물이 gift가 이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For un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그렇습니다.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It's all about gift. 선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즉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죠?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inexpressible gift. 그랬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선물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 크리스티애니티는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가장 크게 놀라는 겁니다. Greatest gift is when least expected and most surprised.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나한테 어떤 너무나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여러분은 선물할 때 이렇게 어떤 포장지를 보고 그게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왜냐면 그러니까 포장지 싼 거 아니에요. 왜? 서프라이즈 하라고, 깜짝 놀래라고. 근데 혹시 이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 선물이 뭐예요? 의자죠. 저건 포장지 뜯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선물은 좀 뭔지 아세요? 다리미. 그래요. 이렇게 아비어스하게 선물을 포장을 하면요 재미없어요. 뭐 뜯어보나 마네. 저거는 뭔지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아기 예수가 가장 큰 선물인가?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가장 크게 서프라이즈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한 아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기가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무도 아기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는가? 내가 선물을 받기 원하는 모든 리스트를 적는다 그러면요,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아기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약한 메시아는 원치 않았습니다. 연약한 예수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정권에 밟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현재 그 시츄에이션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 그렇죠? 자기들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마 정부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그리고 또 자기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정부에서 다 뺏어가니까, 세금도 붙여서 다 뺏어가고, 다 땅도 철저하고. 그래서 이 빨리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가난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가 이렇게 거룩한 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있으니 빨리 이들이 없어져야 다시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옛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리스토어하는, 이것이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평민, 아주 가난한 평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희미하고 정말 obscure한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주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정말 능력 있는 정치가, 능력 있는 어떤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리저리. 그러다가 마지막에 적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반역자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반항하지도 못하고 저항해보지도 않고 그냥 순한 양같이 아무 힘이 없고 그런 비굴한 자같이 그냥 죽임을 당한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그를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군사적인 메시아가 필요했다면 아마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난에서, 궁핍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면 아마도 오셔서 그러한 돈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니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자, 리디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We think all our problem is outside of ourselves. 그렇기 때문에 다 저 사람이 문제다. That's the problem. Those people are the problem. 그래서 서로가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It's them. They're the problem.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안 가진 자가 문제라고 그러고, 안 가진 자는 가진 자가 문제라고 그러고, 그렇죠? It's the fight between haves and have-nots. 그렇죠? 뭐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블레임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 그러고, 그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문제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회적인 이런 문제 아닙니까? 공화당은 민주당을 블레임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을 블레임하고, 가족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문제가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 나의 selfishness, 나의 self-centeredness. The attitude is that it's all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도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누군가 와서 저 나쁜 사람들, 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악한 사람들 다 멸하면, 다 destroy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처음 오셔서 진짜 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이 악한 사람들 다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아남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에 오셔서 그러지 않은 게 천만다행으로 아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권세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리디머가 필요한, 나를 속량해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우리의 expectation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이러한 서프라이즈 팩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깜짝 놀랄 선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란 바로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한 그러한 자가 바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By definition, gift is grace. 선물은 그 자체가 은혜죠.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꼭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받았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품삯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주인이 나한테 월급을 딱 주면서 이건 선물입니다 라고 준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화나죠. 나를 모독했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한 거 이거는 쳐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바 되었다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내가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나에게 그냥 값없이 거저 freely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날 만약에 미워해서 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원수 삼아서 계속 나를 못 살게 구고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해야 되죠. 나도 give him treat him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못 살게 굴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합시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을 그냥 tolerate 하고 견디면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걸 베푼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침 뱉습니다. 늘 막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아직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이래서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중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대가를 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 이런 것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컴pense해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내 의는 없습니다. 나의 righteousness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봤자 all my righteousness, 나의 모든 그 의는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it's like a filthy rags, 정말 더러운 걸레 조각밖에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으세요. 왜? 그냥 더러운 걸레 조각이다. 근데 정말 맨 처음에 저는 그 말씀 듣고 정말 그러실까? 그래도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나는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왜 이렇게 걸레 조각으로 보실까?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렇게 그 교회 웹사이트가 있는데 웹사이트에 그 설교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 설교가 나갑니다. 근데 그 웹사이트로 인터넷으로 나가면 세계 여러 나라 안 나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요, 지금 저는 막 떨립니다. 떨려. 저는 한 번도 솔직히 말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부 다 듣다가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본다 그러면은 저는 입을 뒤집어쓰고 집에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자신도요,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겠어요.
누가 만약에 나를 무슨 내 행동을 이렇게 만약에 비디오 찍어 가서 날 보여준다면요, 그거 보면요, 와,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내 삶 절차가 다 그렇습니다. 설교뿐만 아닙니다. 나 같은 걸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내 와이프가 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이렇게 늘 모자라다고 느끼는 이런 걸레 조각 같은 그런 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세울 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 자신 노력해도요,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난 만족할 수 없어요. I cannot be enough. I can't give you my best. 난 주임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만약에 내가 침상에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을 다 돌아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삶을 쭉 돌아볼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내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난 늘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영화 중에서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Mr. Rogers' Neighborhood이라는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그 프레드 로저스, 저분에 대한 그 인생 스토리입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꼭 보려 그래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 있으면 보세요. 저도 어려서 미국 자라면서 좀 미스터 로저스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참 저분은 얼마나 참 목소리부터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분 같아요. 참 선하고 늘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에 그러면서 내 네이버가 되어달라고, Please be my neighbor and I like you just as you are, 그런 메시지로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I love you, 그러면서 Let's love one another. 그렇게 굉장히 참 아주 그 크리스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아이들에게 너무나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국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침상에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m I a sheep? 여보, 내가 양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쩌면 미스터 로저스는 자신이 늘 부족했다는 것을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양이 아니면 누가 양이겠어요? 얼마나 또 귀한 답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이 양이 아니면 누가 양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기분 좋겠죠? 그 사람은 정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이게 TV에서만, 프로그램에서만 그렇게 나이스하고 카인드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은 사람이래요. 와이프가 그렇게 증언하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증언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whether he's on TV, he's the same person,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벌써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정말 평화스럽고 너무나 카인드하고 참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양이 있다면 미스터 로저스가 양이 아니라면 정말 누가 양일까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죽음 앞에서 자기가 진짜 양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로저스가 침상에서 내가 양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은, 내가 일평생 동안 양이 되려고 노력해 왔지만 마지막에서 내가 정말 양인가? 나는 충분했는가? Was I enough?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양인가 하고 질문했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이 양이 아니면 누가 양이겠습니까? 라는 대답은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올바른 대답은 뭐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아무리 사랑이 많은 그런 양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프레드 로저스 같은 그런 미스터 로저스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선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도덕과 선행과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선한 선행과 도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할지라도 내가 양인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참 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선물은요,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받는 그 반응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서 주는 사람은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보기 원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물을 주고는 뜯어보라고 합니다. 지켜봅니다. 뜯어보라고. 예. 예. 그거 지켜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하나. 시궁뚱하면요, 그러면 기분 잡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은요, wonderful, 영어로 그냥 wonderful이에요. wonderful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wonderful.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좀 더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끝내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삼삼한 뭐 이런 말을 다 썼는데, 그게 원더풀입니다. 모사라 하는 것은 counselor, 그렇죠? counselor입니다. counselor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날 인도해주고, 날 가이드해주고, 날 충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원더풀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저희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싸움을 안 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피스가 아니라요,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 경제적, 뭐 영적, 모든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모든 가난을 다 없애시고, 모든 불의를 다 없애시고, 모든 폭력과 바이올런스와 모든 전쟁을 다 없애시고, 모든 죽음을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우린 이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묘자라, wonderful,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줬다면 그 반응이 너무나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뛰고 너무나 좋아한다면, 어쩔 줄 모른다면 주는 사람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선물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펑펑 운다면 나도 같이 막 울면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참 복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Oh wonderful, oh wonderful, what a wonder, 그러면서 기묘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느끼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리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요, 아무리 내가 희생해도 모자라다, 늘 모자라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진주 장사꾼이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진주를 시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진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것은 내 일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귀한 진주다, 너무나 값어치 있는 그런 진주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겠다 그랬더니 그 파는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 팔았죠. 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진주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진주 장사꾼은 이 귀한 값진 진주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자기 돈을 이제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까워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얼마나 왜냐하면 이 진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가치가 있는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가지고 나가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탄 구절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강보에 쌓여서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강보라는 것은 strips of linen, 마치 뭐를 상기하게 하냐면 관 속에 있는 미라를 쌓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자들이 이 제사로 바칠 이 제물이 될 어린 양을 구별하여 말구유에 놓였다고 해요. 그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보에 쌓여서 이 미라, 이 스트립 리넌에 쌓여서 이 말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딱 본 목자들은 즉시 무엇을 생각했는가? 아,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구나. 죽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표적으로 해서,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태어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스토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 복음은 값진 진주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값진 진주를 알던 모르던,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던 모르던 그 복음은 계속 변함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 가치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이 진주 장사같이 그 값비싼 진주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값진 진주의 장사꾼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진주 장사의 반응으로, 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묘자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을 기뻐하며 경외하며 그 가치와 존귀함을 만끽하며 높이며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